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이를테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죽여야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 바보 멍청이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해야지 이런 마음이 같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정말로 지혜롭게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래야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잘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로 지혜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참 너 선택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발등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인 일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 발등 찍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나름대로는 참 잘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게 흘러가요. 25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가다가 수풀에서 꿀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꿀이 600명이 먹을 만큼 군데군데 그냥 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꿀이 정말 고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꿀을 먹으면 그 에너지가 보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꿀이 있는데 꿀을 못 먹어요. 왜요? 사울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꿀을 먹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이걸 못 먹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얘기를 할 때 없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7절에 요나단이 이 지팡이 끝으로 요 꿀을 찍어다가 먹어요. 먹는데 그냥 다르니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프다가 뭘 먹으면 눈이 확 뜨이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거를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줄 아세요? 왕이 이거 못 먹게 했어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곤란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 왜 멍텅구리 같은 짓을 했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 기운이 펄펄 나는데 그 얘기 안 해가지고 백성들이 임의로 이 꿀을 다 따먹었으면 얼마나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서는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 그냥 혀를 꺾을 차는 거예요. 혀를 꺾을 차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먹고 싶은 꿀을 꾹 참았단 말이에요.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2절을 보면 나중에는 종당은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탈취한 양과 소를 끌어다가 날것으로 핏째 먹어버려요. 꾹꾹 참다가 날것으로 핏째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꿀송이와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꿀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영적인 이 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서는 나중에 핏째 먹어버려요. 율법으로 금하는 것이고 혐오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핏째 먹는 거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상당히 비유가 좋은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굶주리니까 그냥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서는 그냥 막 핏째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준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만족해라.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꿀송이를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핏째 먹어버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로 그냥 우리 마음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핏째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영적 굶주림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셔야만 했느냐, 왜 다윗을 선택하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쁨 삼고 만족 삼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쁨 삼고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봤지만 뭐라 그래요?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거는 배부른 것 같지만 그냥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꿀송이와 같은 분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할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세상에 내 마음의 기쁨, 내가 돈으로 기뻐하려고, 자식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건강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이다라고 고린도 골로새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미, 내 육체의 죽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할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적진 깊숙한 곳에 홀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하여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 육체의 죽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양상이 바뀌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또 우리의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풀려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굶주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영적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부른 상태에서는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요. 내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서는 내가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앞에 함정이 있어요. 자기 발등 찍는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가 배부르려고 할 때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할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요셉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들로 바꿉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안 되고 안 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길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자기 땅에는 지혜롭게 한다고 한 그 일들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굶주린, 영적인 굶주림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발등 찍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면 아버지와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호와를 먹을거리로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 삼아서 하나님으로 먹을거리를 삼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렇게 행했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한 영적인 굶주림 상태에서는 나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행한다고 한 모든 일들이 스스로 발등 찍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나는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